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알곡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100번 이상 사용하면서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누구 외에는요?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이기려면은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쾌락과 세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과 세상을 믿으면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칙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곧바로 그분께서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나 재물이나 시련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 생겨도 그런 것들을 믿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내가 마음을 주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기죽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 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따로 말씀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 속한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진리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 승리의 복음 하나로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사도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불렀으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함을 받게 되었는지 이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들의 봉사의 결과들은 실로 영광스러웠다. 그들의 봉사의 시초에 그들 중 몇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사도들 중 몇 사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려요. 고학력자가 아니었어요. 어보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학벌이나 재산이나 명예에 상관없이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이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나 잘 보세요. 주님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전적인 것이었고, 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은 부족했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안 좋았어요. 이기적이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전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난 주님 따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따랐어요. 사두개인들도 안 따랐어요. 유대교의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안 따랐어요. 그런데 이 무지하고 부족하고 학벌이 없는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기로 결정했던 이 제자들과 같은 이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헌신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이 지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바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전적인 것이었고 주님의 가르치심 아래 그들은 맡겨진 큰 사업을 행할 준비를 갖추었다. 자, 제자들에게 큰 사업이 맡겨지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주님의 가르치심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제자들이 그래서 다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진리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성품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진리를 믿으면은 나도 저분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애를 보면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나가 진리를 배우고 따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들 제자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였다.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무식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성격이 안 좋고 이기적이었던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변화시키는지 이 경험은 순서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진리에 헌신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갈팡질팡하면 안 되죠. 우물쭈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틀림없다 하는 확신이 생겼으면 전격적으로 헌신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이기심은 사라지고 무한한 사랑의 시면에 잠겨 버렸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빠지는 이 지경까지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과정이. The Desire of Ages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품성에 인간적 요소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취하셔서 인간적 요소가 있다 거듭나지 않은 그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킬 것이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수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여기 얼마나 분명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 아직 부족합니다. 불완전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주님께 못 갑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왜 택하셨어요? 완전해서 제자들을 택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했어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실천해야 됩니다. 배운 게 있으면 실천해야 돼요. 하나 배웠으면 하나 실천하고. 이 신앙은 머릿속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은 머리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천은 몸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이 있어야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갈 때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잘 보세요. 제자들은 성실히 말하고, 제자들은 원래 성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성실히 말하고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능력이신 분의 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변화됐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을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었으며 그분의 보좌에 개인적인 접촉을 하였던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셨다. 제자들이 처음에 따랐을 때도 주님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셨다. 여호와의 명예는 그들의 명예가 되었다. 여호와의 진리는 그들의 진리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복음에 가해진 어떤 공격이라도 마치 제자들의 영혼의 뼈를 깎아내는 듯 했으며 전력을 다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전력을 당해서 영혼의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업을 매진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앞에 이런 변화들을 밟으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것을 바치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진술할 수 있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가? 여기 있어요, 포인트가.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진술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까닭이었다. 지식이 많아서요? 물론 지식이 필요하죠. 진리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성령 확 받아갖고 뜨거운 게 아니라 매일 날마다 구주와 교제하면서 성령을 인도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였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것을 시도하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많은 것을 시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지도를 구하였다. 진리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반대에 저항하는 그들의 힘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비례하였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죠.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고 반대와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을 밀어내고 저항하는 그 힘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얼만큼 결정적으로 결심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얼마나 결정적으로 결심하고 마음을 굳혔는가에 그거에 비례해서 핍박을 견디고 그들의 저항과 반대에 무릅쓰고 돌진하는 그것에 비례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는 우리 마음의 간절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물려받은 성격과 기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주님을 닮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의의 경험이 시작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길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변화에 대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길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올라오고 사랑이 올라오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올라오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 묵상에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자녀들과 아픈 자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